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전라도의 광주 빛고울교회에 나가는 이성예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서 거의 결혼해서 평생을 학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냥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그 설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모들은 뒤에서 아기 붙들고 앉아 있다가 또 집에 가고 그냥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안 믿었고 결혼할 때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거의 고3 담임을 거의 퇴직할 교감이 되기 전까지 계속 맡았고요. 저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학교에 누구누구 선생님 사모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말씀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다 알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한 분도 안 계셨고 저도 그냥 그런 필요를 잘 못 느낀 채 정말 귀중한 시간들을 제가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에게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배웠던 그대로의 생활을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서울 36에 근무하게 됐을 때 제가 그때 아이들이 둘이 다 전남대학으로 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이제 믿음 안에 굳게 선 것 같으니 나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은 신앙을 떠나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광주에 서울로 이사를 갔었는데 다시 광주에 집을 하나 사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제가 조그마한 모퉁이돌 교회를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엄마랑 조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 아침에는 몇 시, 저녁에는 몇 시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엄마하고 아들, 딸 셋이서 예배를 돌아가면서 주관할 테니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배를 준비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이 딸이 너무 두 번을 드리기에는 저녁에 맞춰서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러니 한 번만 드리자고 얘기를 강권을 해서 그때 한 번을 드렸는데 지금 아이들이 회고하기를 그때 가장 좋은 시간이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 가서 아들이 간증도 몇 차례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몇 주가 흐르니까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죄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방바닥을 구르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회개를 하면서 울었어요, 혼자서. 그때 잠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았지만
그 안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교육한 것들, 세상의 책들을 읽히고 제가 배웠던 그런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여전히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실 때 얼마나 무지가 무서운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불법을 행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죄를 짓고 계속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계속 울며 회개했지만 전 똑같은 죄로 다시 넘어지고 다시 몸부림치고 그 죄책감으로 전 죽고만 싶었어요. 죽어야지 이거는 끝나는 거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떤 분의 권유로 십자가 사랑 선교 세계 선교센터를 듣게 됐어요. 설악산에서 하고 거기는 핸드폰도 다 압수를 하고 침묵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저는 핸드폰으로 다른 건 하지 않지만 어떤 좋은 문자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 홍수를 이루기 때문에 뭘 전념을 할 수 없는 그런 저는 TV도 보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어요. 그랬지만은 핸드폰이 자꾸 떼깍거리고 옆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압수를 하고 그렇게 그 시간에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그날 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동의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 남편은 절대 그런 데를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저는 남편하고 어디를 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이제 전화를 드려서 여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지 못할 상황들이 이러저러하게 많이 일어나다가 이제 왔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40일 연수를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데서 하시다가 계속 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와서 일주일을 했는데 이제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그래도 저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뭘 맡기면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했지만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이리저리 기도를 하면서 해봤지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접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또 많이 받게 하신 오늘 새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동안에도 이제 여기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51편, 제가 회개할 때 죄가 정말 저는 많기 때문에 늘
시편 51편을 계속 묵상하고 또 남편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전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풀어주시는데 그렇게 기쁜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윗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깊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큰 죄악을 짓고도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었구나. 정말 그 죄악의 깊은 늪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가슴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업고 가셨을까? 그리고 시편 51편은 용서받은 죄인의 노래라는 거,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미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계속 다윗이 회개한 걸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령 문제를 일주일 내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죄 문제, 죄의 그 열매를 봐서는 안 된다. 깊이 있는 뿌리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죄를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가슴에서 뜨겁고 너무 이게 쓰리고 저는 죄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이렇게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죄를 그저 부둥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하루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방에 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전자로 이제 거듭나버린 상태라는 거, 본능적인 사랑이 저절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전 노력 많이 했거든요.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하고 싶었어요. 수도 없이 용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또다시 미움이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부를 주시고자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했던 거, 남편에게 했던 거, 제가 남편도 정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죄는 짓고 있었지만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남편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요.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남편은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안해지기도 해서 왜 당신은 아까 남편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고, 아이들도 제가 제 방식대로 교육하고 기르고, 정말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참 그 자동차 어렸을 때 새로 되는 소나타니 뭐 그런 자동차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네가 시험을 잘 봤으니 그 자동차를 사주겠다. 아침에 학교를 보내면서 초등학교 걔가 한 2, 3학년 됐을 거예요.
돈을 줬어요. 공부 끝나고 오면서 사거라. 그랬는데 누가 보니까 학교에서 이미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지고 놀고 있는 걸 누가 봤대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그걸 듣게 돼서 제가 그 아이를 학교에서 들어오자마자 그 자동차를 뺏어가지고 너 왜 이거 아침에 샀어? 엄마가 갔다 오면서 사라고 했지. 그리고 그 돌로 그 새로 된 자동차를 두들겨서 제가 깼어요. 그 아이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잘못했지? 얼마나 야물게 야단을 치고. 그런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잖아요. 간간히 그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늘 사랑으로 부시고 내 딸아, 제가 말씀을 보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의 사랑의 권고와 부르심과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자녀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제가 어느 날 아이하고 통화하면서 말했어요. 아들아, 너 어렸을 때 그때 그런 거 생각나? 그때 너 자동차 너무 좋아했잖아. 근데 아침에 샀다고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하고 자동차를 다 깨부셨잖아. 근데 너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용서해줘, 용훈아. 근데 엄마가 지금같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엄마가 하나님을 몰라서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엄마 용서해주라. 그거 가슴속에 너 맺혀있지? 그거는 그냥 수천 가지 중에 한 가지였겠죠.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뭐 갱년기니 뭐니 하지만 다 핑계고, 남편 그렇게 고3 담임을 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셨겠죠. 학교에 가서 삼룡학교 학생들 키우고 그렇게 할 때 제가 마음에 참 서운함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 그 서운함하고 지금 생각하는 서운함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그냥 어리광이고 자아의 어떤 거였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자라고 아빠의 빈 구석이 남아있는 것 같고, 저도 또 신앙이 없어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잘못 길렀고 해서 아빠가 좀 고3 담임 덜 하고 우리 아이들을 함께 교육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서운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또 저희 남편이 이제 여기 와서 처음으로 그런 간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간증을 하라고 하니 제가 너무나 좀 막막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에서 43장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죄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죄인으로서 늘 하나님, 제가 죄밖에 질 줄 몰라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 말만 했는데 그분이 제가 죄를 맡기지 않아서 괴롭다고 하시니 제가 오늘 이건 아니구나, 내가 죄짐을 고스란히 다 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그분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구나. 35장 1절에 이제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쭉 말씀 나오잖아요. 죄를 맡기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노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55장 7절로 11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죄책감과 죄들을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이제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 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 하고 싶고요. 여기 모이신 분들 어떠한 사정으로 마음이 아프시든지 육신의 질병으로 오셨든지 넉넉히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집에 가더라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